많이 더우셨죠? 오늘 입추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비평인 자료비평, 양식비평, 편집비평을 했습니다. 또 하나 본문비평을 해야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한 성서 원래 본문 다가가기 특강을 별도로 한 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은 역사적 문헌입니다. 또한 문학적 문서입니다. 역사적 특성에 주안점을 둔 방법론이 역사비평이라면 문학적 특성에 주안점을 둔 방법론이 문학비평입니다. 역사비평에서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뭐냐? 구전 전승과 문서 자료가 뭔가 확인했죠? 저자의 시대적 상황 등 역사 과정에 집중했다면 문학비평은 현재의 본문 그 자체를 문학 양식에 따라 작품 안에서 독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이해하려고 합니다. 문학비평의 방법으로 서사비평과 수사비평을 하려고 합니다. 역사비평과 문학비평, 상호 보완함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에 든든히 서가시면 좋겠습니다. 서사비평, 내러티브 크리티시즘, 서사, 내러티브, 어떤 사건이나 경험담을 이야기로 서술한 내용을 누군가에게 실감나게 전달하는 설득 기법을 사용합니다. 영상 맨 앞 마태 마가의 본문 분석에서 수미상관법 등 수사학적 구조와 개론적으로 이야기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를 심도 있게 한 것이 서사비평입니다. 스토리 내용과 문학 기법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본문으로 출발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상반부까지입니다. 이야기의 3요소, 배경, 사건, 등장인물을 파악하고 문학 기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배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시간적 배경이 되는 유대인의 명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십니다. 엄청난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고 추측이 됩니다.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공간적 배경으로 베데스다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양문, 양의 문, 양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양이 드나들었던 문이다. 양의 문. 행각, 지붕과 기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2개의 연못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양가로 2개씩 만나는 교차점에 1개, 이렇게 해서 5개의 행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사회적 배경입니다. 이 안에 있는 이들이 유대인의 명절에 참석하지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습니다.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문장만 갑자기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게 무슨 뜻이지? 이 사람이 왜 못에 들어간다는 뜻이지? 바로 앞부분 3절 하반부에서 4절에 대갈로로 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으라. 이 문장이 있음으로 해서 위아래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갈로로 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 즉 불확실하다. 그런데 우리는 왜 갈로에서 넣어두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랫부분 7절하고 이렇게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두었습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통하여 볼 때 베데스다 연못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일까? 바로 가장 먼저 물에 뛰어 들어가야 낫는다는 원칙, 1등 해야 치유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다 나았을까? 확인은 안 되지만 다른 곳에서 치료하다 안 돼요. 마지막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온 이들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둘째, 사건입니다. 물이 동합니다. 경쟁하듯 앞 환자 밀쳐내고 밟히고 넘어지고 너도 나도 먼저 뛰어든다고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야말로 혼돈과 무질서의 카오스 상황이 벌어집니다. 경쟁에서 늘 밀려난 이는 세상을 원망하며 신세를 한탄하고 낙심하며 하염없이 물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앞부분 1장 요한의 물세례,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4장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생수, 물이 갖는 상징적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5장 베데스다 연못물, 냉혹한 대조를 이루는 아이러니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풍성한 삶을 가져다 주는 목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자들의 삶은 풍성한 삶과는 동떨어진 처절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생존해야만 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셋째, 등장인물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재언급되어 이렇게 주어 자리에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면모를 나타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6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데 비해서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고 38년간 가장 오랫동안 절망과 비참의 상황에 놓여 있는 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긴장감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를 어쩌나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이미 독자들은 바로 앞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인 왕의 신하들 치유 사건을 통해 예수가 누구시며 그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감정이입을 통해 아쉬움과 긴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래된 병자의 마음가짐은 사회에 대한 분노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가 지배하는 원칙에 통용되는 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것,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면 여한이 없겠는데 해주는 이가 없다고 하소연인지 뭔지 푸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8절 예수님의 세계 명령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진정한 치유 근본은 베데스다 연못 사회가 만든 원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치유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치유의 근원이다 보여주셨습니다.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분명한 신앙 고백도 믿음도 등장하지 않는 병자를 예수님은 왜 치유하셨는가요? 예수님의 풍성한 자비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베데스다인데 사람들에게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이 또한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사람들이 가장 자비 없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야 고침받는다는 것,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연못가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비 없는 사회에 너그러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위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연못만을 바라보며 자리 깔고 누워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경쟁 체제인 연못만을 바라보고 살지 말라. 연못이 주어는 구원만을 바라고 살지 말라. 병나음의 근원, 행복의 근원은 예수님께 있는데 연못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명령,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전과 다른 삶의 변화를 드러냅시다. 둘째, 성공한 인생이 되고자 경쟁이 격화되면 물론이고 부의 대물림, 지위의 대물림 등으로 금수저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흙수저들이 이 폭망, 이번 생은 폭삭 망했다는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원리금 못 갚는다. 영끌적들의 한탄이 쏟아지는 이 상황입니다. 참된 만족과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데 올라가면 됩니까?
결국 허우적거리다 낙심하고 마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행복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인가? 예수 안에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그 힘 가지고 나아갑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